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숨어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전도나 선교와도 연결이 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20절을 보면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한 때의 예언임을 감안할 때,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은 고레스의 정복 전쟁으로 학살을 피해 도망 나온 바벨론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국가들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부르시며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너희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고레스의 정복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잃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정복 전쟁 속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몰라도 그들은 자신이 믿는 우상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그 전쟁에서 그들을 구해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나무 우상은 내던지고 이제 진짜 신이 나 하나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전쟁을 유다는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유다는.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전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몰랐고,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우상을 향하여 구원을 간구했던 거예요. 유다의 멸망과 이들의 멸망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계에는 그래서 늘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있는데, 바로 그런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나 우상을 믿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내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계속 우상을 붙드는 그들에게 이제 우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인 나에게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인데, 그래서 저는 우상을 한 번도 신앙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물었지 우상을 믿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실패하여 우상에 대한 믿음을 잃은 자들을 향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신은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이젠 그 신을 버리고 진짜 신인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고난인데, 우리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저들은 모르죠. 그렇죠? 바로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해 함께 알리고 진술하고 의논해 보라고 열방에서 온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서로 의논해서 믿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믿음을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하신 후 하나님은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고레스의 출현을 그 옛적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기록에 남았고 열방은 그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게 됐던 거예요. 100년 앞을 예언한 신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고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여러 종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불교, 유교, 힌두교 등이 있는데 이 많은 종교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좋은 내용들이 그들의 경전에 써 있지만 100년 전의 일을 예언한 그리고 그 성취를 기록한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들의 경전에는 자기 수양을 전제로 하여 자기를 갈고 닦는 그 수양을 전제로 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과 구원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경전과 성경은 전혀 다른 내용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경전을 윤리적인 것으로만 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성경은 모든 경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상을 믿다가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을 부르시며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1절의 마지막에 나의 공의를 행하며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자신을 강조하세요. 이 말씀에서 공의라는 말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한번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볼까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는데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니까.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는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것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에게 쓰여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공의, 그것의 성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뭘 말씀하시나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시죠.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은 성취된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경을 의심할 때가 있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 멀리 넣어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아니,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혀의 맹세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구약을 꿰뚫어 신약에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며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젊은 저에게는 가깝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제 삶에 구체화되고 있는 구원을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제 삶에 구체화되는 구원을 보게 된 것은 저의 약함 때문이었는데, 저는 이 약함이 싫었지만 이 약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자는 구원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구원이 보이지만 마음이 연약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딱 받았는데 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강하고 평안했던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그 무너지는 것을 가난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난함을 가진 자들, 바로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건강하지 않음을 아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함을 알고 구주를 영접한 자들인 것이죠. 우리 22절 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은 열방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제안하시나요?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제안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선택된 자들이라는 의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들 역시, 이 열방의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점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섞여 있었는데 이 모든 이들이 같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민족들이 섞여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그 출애굽한 이들은 그 광야를 지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 민족들 역시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상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우상에게 실망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며 전도인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약해진 자들, 실패하고 낙담하여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 그 약함을 그들이 아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믿던 우상, 자신을 믿었던 그 외에 다른 신을 믿었던 그 우상에게 실망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얘기지만 저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입에는 성도다운 말이 있고 그 안에는 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젠틀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젠틀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하고 되게 지식 있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를 믿는 자기 우상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믿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자신감과 믿음은 다른 것이죠. 자신감은 할 수 있다는 의지인 반면 믿음은 완성된 형태를 가리켜요. 자신감이 과정이라면 믿음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해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룬 개념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땅끝에서 열방이 불려지는데 그들이 그 입에 어떤 말을 하나요? 24절 볼까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은 나를 두고 여호와께만 정의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열방에 있는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만 정의와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로 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그에게 나아오지 않고 그의 말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 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의와 능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그 입에 하나님께만 의와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께만 의와 능력이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돈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능력에만 있음을 우리 이 마음과 머리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에게 나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의 의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 지금 성경이 하는 그 말에 화를 내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현실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해요. 완전한 수치, 계속되는 수치, 영원한 수치를 이들이 당하게 되는 것, 이들이 받는 형벌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우상을 믿는 자들, 이렇게 둘로 탁 나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수치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수치에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자유의지가 상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면 굳이 내가 이걸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건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 굳이 내가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믿음을 선택하며 깨닫게 된 것은 제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큰 강물 안에 살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면 물고기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물고기는 좌로도 움직이고 우로도 움직이죠. 그렇죠?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물고기가 강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움직일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며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자유의지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뭘 선택해도 구원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믿음은 흔들려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우리 편에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따라 물 위를 걷게 됐는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였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흔들렸느냐라는 얘기죠. 그럼 보통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묵상하며 그런 기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봐요. 구원의 사건.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방주가 물에 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물 위에 있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을 보며 구원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비유해 보면 바람이라는 세상을 보니 예수님이라는 구원이 의심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작다고 염려할 것이 없죠.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 확신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반드시 물에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도 있음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사람은 이 세상의 편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각처의 우상의 신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문화와 학문이 인본주의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여 가져간 반면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더디 오는 신랑의 등불이 꺼진 처녀들은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예식에 참가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랑은 그 올 시간을 미리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방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곧 그 일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구원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세상을 움직이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열방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